오늘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본문 삼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23회 동계 올림픽이 어제 그제 개막이 되었습니다. 올해 동계 올림픽은 그 역대 동계 올림픽 중에서 가장 많은 국가 그리고 가장 많은 선수들이 참여했다,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당초에는 혹시 북한이 평창 그 동계 올림픽을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혹시 그 일 때문에 한국에 가서 가는 것이, 이 선수들을 보내는 것이 이제 괜찮은지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나라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도 북한과의 사이가 좀 그렇고 그런 사이 때문에 한참 동안 미국 선수들을 이제 한국에 보내야 되느냐, 이런 일로 미국 그 저야에서 설왕설래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동계 올림픽이 북한이 그 예상 밖으로 또 뜻밖의 이렇게 협력적으로 나와서 오히려 그 일들이 크게 뉴스를 타가지고 더 온 세계가 이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주목하는 그런 경기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때로는 화가 복이 된다. 그래서 어찌됐든 염려됐던 일이 아주 그 대성황을 이루는 그런 개막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으셨겠지만 그 짧은 기간에 그 평창이라고 하는 그 산골 동네를 완전히 그 스위스의 그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도시로 만들었다. 그 공중에서 찍은 이 사진을 보니까 한국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걸 아주 순식간에, 그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가 이 그 토목 그 기술이 세계적인 그런 수준입니다.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도로 내고 집 짓고 하는 일에 세계 1등이에요. 아주 대단한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다가 인천에서 그 KTX를 타면 1시간 몇 분 만에 거의 평창까지, 그 진부역이라는 곳에 거기까지 그냥 가버려요. 그 KTX 기차도 멋있고, 정말 그 어떤 민족적인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그런 동계 올림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멋진 나라, 멋진 국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는데 그 드론이라고요, 그 공중에 이렇게 날리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 또 기네스북에 올랐다 뜨는데 2,000 몇백 대를 그 드론을 공중에 쏘아가지고 그것이 하늘의 별처럼 순식간에 운동하는 이 선수의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올림픽 그 오륜기를 하늘에 그려내는 그런 장관을 연출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세계적으로 그 전자 강국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 댓글 다는 것들을 쭉 이렇게 보여줬는데, 야, 이게 대박이다, 이게. 이게 한국이 일본보다 이 부분에서 10년, 20년 앞서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놀래는.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번에 그 개막식 연출하는 걸 보고 아주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많이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그 총 감독한 사람이 누구냐면 송승환이라고 아세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회장인 송승환 씨, 옛날에는 그 유명한 가수였는데 그 사람이 원래 똑똑해요, 똑똑하기는. 이번에 그 연출을 아주 멋있게, 아주 깔끔하고, 어떤 사람이 그 외국 사람이 평가를 했는데, 영국 사람인가? 내용도 좋았고, 뭐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게 잘 됐다, 이렇게 아주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이 동계 올림픽이 이대로 그 일시적인 단회성 그런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이런 좋은 이 분위기를 살려서 앞으로 평화가 정착이 되고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또 세계가 우려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려했던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고 더욱더 이 일이 우리나라가 도약하는 그런 어떤 전기 그런 기회가 되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일이 성공리 끝나도록 그래서 평화적으로 끝나고 또 평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잘 되고 이 일로 우리나라가 아주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혹시 그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너희 나라 잘 돼서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효과적으로 이와 같은 기회를 잘 사용할 것 아닙니까? 오늘날 세계에서 복음을 가장 열심으로 전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럴 거 아닙니까? 일본이 아무리 잘 돼야 복음 전하는 일에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 되면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이 잘 돼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 나간 곳마다 교회 세우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뭐 이렇게 따지듯이 그렇게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면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는 이게 이제 그 기도의 정당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거 너 잘 돼서 어디다 쓰게 우리 가문을 빛내게 해요. 이건 정당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옆에 정당성이 있다. 그런 확신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모아가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잘 돼서 미국과 중국을 우습게 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한국 선교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한국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믿어도 좋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아시아권에서는 이 동계올림픽 또 하계올림픽 또 월드컵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런 대회를 유치한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시아권에서는 다음에 이제 2020년 동계올림픽을 중국이 우리 뒤를 이어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중국도 우리 수준에 이렇게 끼게 되는 것인데 어찌됐든 중국 일본 우리 한국 중에서 한국이 서로 잘 되는 일에 앞장서고 또 뒤서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중국이나 일본은 잘 돼야 할 정당성이 별로 없어요. 그 잘 돼야 별로 세계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잘 되면 세상의 복음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정당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로 전화위복 모든 일이 잘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그 참여를 하고 있는 그 북한이 속마음은 있겠죠. 자기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 계산도 있고 꾹꿍이 속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우리가 잘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또 우리가 염려했던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위기가 오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런 문제를 리더를 잘 해서 북한도 우리가 세계에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좋은 일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동반자가 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우리나라가 좀 모든 것이 잘 됐다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미국에서 오신 그 부통령이라고 하는 양반이 아주 그 잔치집에 재를 뿌리는 짓을 해가지고 세상에 그 이제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있었어요. 미국이 전략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하고 싶은 얘기는 있겠지만 일단 한국의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왔으면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잔치집에 재 뿌리는 식의 이런 식으로, 이거 대국답지 못해요. 대국답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해진 말이 온 세계에 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책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심을 했어요. 개인이나 한 국가나 그러니까 사람다운 짓을 해야 되는데, 이 대국이 말이지 이렇게 치졸한 짓을 하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사이가 나쁜 집이라 하더라도 어떤 집이 마음먹고 준비하고 애를 써서 잔치를 벌게 되면 도와주고, 그게 사람 도리지. 그러잖아요. 개인도,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그런 사람 도리는 어디니 다 같은 거예요. 후미를 지키지 않고 그 예의 범죄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화났다고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하면 왕따 당합니다. 왕따. 아무리 대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마 미국 국민들이 그와 같은 걸 보고 미국 국민들도 아마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미국 사는 거 꼭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좋은 지도자를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그 쓰겠어요? 나무 잔치에 와가지고 재나 뿌리고 말이지. 도와줘도 어딘데. 더 험한 소리를 하고 싶었는데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 할 이유는 많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잘 되면 그 잘된 힘을 가지고 남의 나라를 또 침략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 돼도 남의 나라를 침략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가 그 한류 열풍이 대단한데, 이렇게 한류 열풍이 대단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그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한국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없어요. 경계심. 중국이나 만약에 일본이 자기 문화를 가지고 막 동남아를 휩쓸고 세계를 휩쓸면 다른 나라들이 아마 경계를 할 거예요. 왜? 과거에 나쁜 짓들을 많이 해서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세계에 힘을 썼던 이런 그런 시기는 없었지만, 어쨌든 이제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좋은 역할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그 심성, 또 예술적인 그런 감각, 그런 능력들이 출중한 그런 민족이 21세기에 세계를 리더하는 것이 온 세상 평화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정당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정당성. 정당성이 있는 그런 일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 첫머리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이 복음은 전해질 만한 그런 정당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해줘야 할 그런 정당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정당성이 없는 일에 나서가지고 주저하게 만드는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심부름을 시키는 일에 그런 일을 하는 일이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세상 누구에게 어디에 내놓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당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걸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증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보증하신다. 그래서 나가서 전하는 일에 전혀 꿀리지 마라, 그런 얘기죠. 꿀리지 마라. 세상에서 이렇게 이 마케팅 물건을 세일즈하는 사람들도 자기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으면 나가서 물건을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케팅 전문가들의 그 연설을 들어보면 나가서 팔기 전에 어떻게 이걸 상대방을 공략하기 전에 자기가 팔고자 하는 이 물건에 대해서 얼마나 이 물건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고 이 물건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당신에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걸 전해도
이제 정당성 있는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전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로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정당성을 보장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나가 전해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하는 그런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전제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 쉽지만 방해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방해하는 요소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각가지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 중에서 이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방해 요소다 그런 얘기. 우선 밖에서 나에게 박해를 가하고 압력을 가하고 또 테러를 가하고 이런 것도 방해 요소지만 더 큰 이제 방해 요소는 내 안에 두려움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누구에게 전하기 전에 누구에게 말하기 전에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근거는 뭐냐?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다. 결국 전하지 못하는 건 뭐냐? 내 믿음의 확신성이 그만큼 부족하다. 확신한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배우고 또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과 5장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금과 옥조처럼 잘 요약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과 5장을 내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도 긴 성경이니까 이렇게 옆에 사람 목소리를 맞춰가면서 낭낭하게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부터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되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죄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수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믿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5장을 함께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4장과 5장을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어서 언제든지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입속에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뜻이 있고 생각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오히려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오히려 당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네레포트 거기에도 보면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 증인, 여호와 증인, 그 사람들이 오늘도 이렇게 추운데도 거기 서서
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상담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변에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시오 이렇게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 막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4장과 5장, 다른 성경도 물론 많이 읽고 배워야 되지만 로마서 4장과 5장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능히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여호와 증인들이 열심은 있는데, 열심은 있고 그 사람들이 성령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허술한 데가 있어요. 허술한 데가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워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그 경험이 있는데, 그 한국에서 어느 날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서울 올라오셨다가 내려가시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내려가신다고 그래서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갔는데 여호와 증인 증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그 전도를 하길래 제가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그 젊은 여성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지나가길래 내가 오히려 불러가지고 당신이 전하려고 하는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옳다구나 돼가지고 저한테 와서 성경을 이렇게 꺼내놓고 몇 장 몇 절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그만 그 이해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증거하는지를 금방 알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뽑아서 저쪽으로 옮기려고 할 때 삽을 너무 가까이 대게 되면 삽자루가 부러지고 이 나무 뿌리도 상하게 되는데 이걸 온전히 이렇게 적당한 곳에 옮겨서 이 나무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멀리서 이 뿌리를 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어느 한 구절만 이렇게 보고 그렇게 했다가는 이게 옳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구절을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두 구절을 읽고 전체 장을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 젊은 여성이 좀 깨달은 바가 있었는지 실토를 하더라고. 자기는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던데 같이 어떤 사람이 와서 거기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나를 보고 만나보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는 할 것은 없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잘 가르치려면 그렇게 잘 배워서 이렇게 가르쳐야지 그렇게 허술하게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자기는 옛날 교회를 다니다 거기를 갔다. 그 사람들은 사랑이 넘치더라고요. 사랑이 넘치는 건 좋은데 성경을 그렇게 하면 아주 문제가 많다. 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한 집에 살던 그 세대로 사는 할머니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 가지 말고 자기한테 와서 배우래. 그 양반이 이제 여호와 증인인 걸 뻔히 아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 할머니하고 얘기가 되면 얘기를 해보겠는데 그런 할머니들하고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막무가내. 자기 얘기만 하고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공략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무장하고 이 성경 말씀에 확실한 것으로 내가 이제 알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을 때 로마서 4장과 5장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 증인 앞에서 쩔쩔매고 말이지 그냥 피한 것으로 이게 능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뒤이어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또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그 확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역적으로 수적으로 사람을 늘리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정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롭고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것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이 있는데 이 좋은 것을 꽁꽁 숨겨놓고 있으면 이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믿는 이 복음이 귀하고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제 언필칭 우리에게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사도행전 1장 7절을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그러니까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피할 수 없는 명령이다, 그런 얘기.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은 그냥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복음은 증거돼야 된다.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는 것도 증거가 돼야 된다. 우리는 입으로만 전하고 우리 내 삶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이 말은 별로 효용가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입으로 전하는 일에는 많이 했지만 우리의 삶으로서 본을 보여주는 일에 그렇게 썩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기는 어렵다.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불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복음은 증거돼야 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자기 자신이 이 복음 안에서 모든 복음의 그 덕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런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신체적인 그런 위해를 가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교회사가 증명하듯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재단에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으라,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라,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현장마다 목숨을 걸고 전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위해가 전제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좀 매정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좀 매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생명성 또 이 복음의 가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요구할 만큼 크고 무거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과정에서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이 복음은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 그걸 얻어야 하거나 우리가 증거해야 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어머니는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셨던 것 같아요. 자주 그런 말씀인데 우리 어머니가 전도 어머니. 그 옛날에 그 시골에서 그 10개 부락을 정말 발이 닳도록 산을 넘고 내를 건너서 다니면서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두 번 죽는 거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두 번 죽는 거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빨치산이 와가지고 집안에 성경을 다 뒤져가지고 누구냐고 흔들어댈 때도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당신들도 밤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말이에요. 구차하게 길게 살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필요할 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위의 상황에서 꽁무니 빼고 예수님을 부인하라 하면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과거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또 이 공산당이 출마해서도 그렇고 성경을 밟고 지나가라,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옛날 이제 일제시대 때는 그 복음을 믿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휘두른 그 칼에 맞아서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신 죽는 것보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자가,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데 비해서 요즘과 같이 시절이 좋고 요즘과 같이 박해자가 없는 시대에도 우리는 입을 다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뒤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 그 하찮은 한 아사리온에 2마리 참새가 팔리는 이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어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그냥 놔두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 머리에 난 거지만 이게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시고 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심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감각, 우리의 인지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생각, 방향, 꿈, 희망, 기도, 오는 거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다.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 하나님에게 우리는 귀한 존재다. 세상 사람들에게 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번 태어나서 자기 자신의 목숨, 자기 자신의 입, 자기만 생각하다가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 입, 이런 사람 사고, 이런 사람들이 싸구려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입으로 증거할 수 없으면 우리도 싸구려 입, 싸구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야말로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한마디도 말 못했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했을 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는 전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전하는 것, 그가 믿고 안 믿고는 그건 하나님의 일.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그러나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 이건 아주 대단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인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 사람 앞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기독교인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십자가에 그 몸을 달고 피를 흘리며 물까지 흘리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 복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였습니다. 복음 이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이 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저희들이 우리가 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너무도 수월하지 아니하였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당성을 또한 우리가 확인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전하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두려움을 갖지 않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명령이, 이 교훈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엄중한 그런 귀한 명령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 귀한 말씀 앞에서 아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